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신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세우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귀환 그리고 귀환 이후에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하시면서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앞장의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BC 586년에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심판의 때는 곧 회복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회복이 곧 심판이 회복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멸망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총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곧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썩은 쌀을 도려내야 새 살이 빨리 돋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매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알고 돌이키도록 징계의 매, 다른 말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우리 삶에 있어서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이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조상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셔서 출애굽 시키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심판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여전히 작게 보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음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가장 감사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로 품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유의지도 없는 기계적인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때 처녀는 춤을 추어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특권과 은혜와 또 그에 맞게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이 땅의 한국의 교회에 또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헛된 것을 구하며 찾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상처받고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14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소리의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나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또 의심 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품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